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오늘은 믿음의 유산 세 번째 사무엘의 모습을 통하여 기도, 어쩌면 믿음의 유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유산이라면 바로 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그러면 어떤 인물인지 잘 몰라도 우리 옛날에 한국 버스에 보면은 한 소년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은 채 아빠 오늘도 무사히 쓰여 있는 운전석 옆에 붙여놓은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인물이 바로 기도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무엘이고 또 기도의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었음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사무엘서의 시작은 바로 이 사무엘이 태어나기까지의 배경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곳, 줄여서 부르면 라마라는 곳에 레위 사람 제사장 엘가나라는 인물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2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어떤 분은 꼭 성경을 봐도 이런 것만 딱 보고서 봐라, 경건한 제사장도 아내가 2명이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뭐 일부 다처제를 주장한다든지 또 무슨 경건치 아니한 삶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희석시키려고 한다든지 이 몰몬교 같은 데에서도 그래서 일부 다처제를 주장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이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이 제사장 엘가나가 2명의 아내가 있었다라는 이 말이 주는 의미가 시대적으로 얼마나 타락해 있었는가라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그러한 배경입니다. 성경에 보시면은요, 인간의 완악함에 대해서만큼은, 특별히 이 가정을 파괴하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그 형벌을 반드시 담당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2명의 아내 둔 거 맞습니다. 어쩌면 후에 후처까지 하면 더 뒀죠.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아내를 둔 결과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과 또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 자손들과 지금까지도 서로 세계에서 가장 끔찍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2000년의 고통을 안게 했습니다. 다윗도 아내를 많이 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내를 많이 둔 결과가 하나님이 함께 승승장구하던 다윗의 집안의 몰락이요, 바로 이 아내를 많이 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온 집안 아들들이 서로 엄마가 다르니까 반역과 살인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창조의 원리에서 찾아야 합니다. 한 아내와 한 남편으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의 원리를 깨트린 것은 언제냐면요, 창세기 4장 말씀에 보시면은 형제를 죽였던 가인의 후손, 그러니까 버림받은 자의 후손인 가인이, 그의 후손 가운데에서 라멕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창세기 4장 19절에 보면은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라. 그렇게 가정,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깨뜨린 것은 타락한 심령이었습니다. 이 엘가나 제사장이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는 한나이고 두 번째는 분인나입니다. 분인나라는 이름의 뜻은 산호라는 뜻이고,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은총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인간의 육체의 아름다움으로 말하자면 분인나가 더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의 이름부터가 산호입니다. 산호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산호를 밟았다가는요, 가까이 손으로 만졌다가는요, 쫙쫙 찢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청년들이요, 분인나와 같은 아내를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올해 장가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잘 생각하셔서 괜히 아름다운 산호와 같은 여인을 구하면 보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가까이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여자였다라는 뜻입니다. 이 제사장 엘가나의 가정은요, 오늘날 우리 신앙인의 삶을 대언해서 표현하고 있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제사장 엘가나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정기적인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와 같이 가매. 이 새벽 예배 아내 혼자 가라고 내버려 두지 않고 엘가나는요, 항상 같이 동행하는 그 훌륭한 신앙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매년 온 가족이 성수주일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렸던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 두 아내가 있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경건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도 누리고 세상적인 적당한 쾌락과 만족도 누리고, 어쩌면 우리 신앙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분인나와 한나가 한 가정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한나가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분인나는 아이가 많았고 한나는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 많은 수모와 고통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분인나가 그것을 볼 때마다 애도 못 나는 주제 뭐 이러면서 그의 마음에 고통을 주었던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그 괴로움을 가지고 통곡하며 간절히 자신의 괴로움을 쏟으며 기도하였고, 또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들 사무엘을 주셨는데, 그가 훗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정 통치로 이루어가는 인물로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이 양다리 신앙을 가지고 행복하려고 생각하지만, 신앙생활도 잘하고 세상이 적당히 노는 것도 적당히 잘 놀고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취하고 갈 때 안 갈 때 모르고 적당히 놀고, 이러한 양다리 신앙을 갖게 되면요, 우리의 고통은 해결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모든 고통의 가중이 바로 이 양다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한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해결하는 길은 기도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지금은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 같으지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역전을 이루는 것은 기도의 능력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도요, 믿음의 유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어거스틴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 암브로시우스의 감독이 어머니에게 해준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 모니카, 그의 어머니가 이 감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처럼 포기하지 않고 당당히 기도할 때에 기독교 역사에 사도 바울 이후 교회사의 가장 중요한 인물, 바로 이 어거스틴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E.M. 바운즈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기로 계획하신 축복을 실어 나르는 도구라.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실어 나르는 도구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자녀가 귀한 만큼 부모는 그에게 누릴 축복을 기대하며 기도의 승부를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녀 교육에 이른 자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자녀를 위한 기도의 1인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하여서 욕심내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저도 어저께 신방을 갔다가 아이가 하나밖에 없어서 아이를 잘 교육시키려면은 최소한도 5개 과외는 시켜야 되지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 허리 부러져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애가 어린데도 벌써부터 이 애 교육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잘 시킬까, 그러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주위에 보면요, 정말 교육 잘 시키는 사람 많습니다. 밤 12시, 1시까지 부모가 옆에 앉아서 같이 책 보고 같이 공부할 때 옆에 있어주고 간식 차려주고, 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이와 함께 학교 갔다가 또 끝나면 과외 공부시키고 운동시키고 또 하루 종일 동행하고. 여러분 그렇게 못하잖아요, 이민생활 속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녀가 잘 나가고 있는 거는요, 공부 잘하고 착실한 거는요, 감사하실 줄 알아야 돼요. 아이들한테 그거 감사할 줄 모르고 맨날 잔소리만 하지 마시고. 우리는 잘 돌봐주지도 못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자녀 교육의 1인자는 아니지만 적어도 내 자녀를 위한 기도의 1인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의 자녀를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과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 보면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어머니가 없는 아이는 손잡이가 없는 문과 같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어머니가 없는 아이는 손잡이가 없는 문. 그러니까 뭐냐면 앞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항상 막혀 있는 것이 어머니가 없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어머니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어머니라는 존재는 너무너무 소중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격언에 보면은 한 명의 훌륭한 어머니는 100명의 교사보다 낫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올해에 다른 것은 모르지만 내가 교육의 1인자의 부모는 아니지만 기도의 1인자인 부모가 되어서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한나가 가졌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것 때문에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자기의 몸종이었던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우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고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부요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녀가 없거나 물질이 없거나 건강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 앞에 없어도 감사하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의 본이 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요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데 부요하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없다고 해서 절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멸시와 조롱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래도록 엎드렸던 것입니다. 중요한 고난의 핵심적 이유에 대해서 5절에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6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한나가 고통을 당하게 되는 모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겁니다. 한 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 얘기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올 한 해 동안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없게 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와 뜻과 사랑이 담겨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뜻은 다 알 수 없지만 있는 자리에서 교만하지 마시고 없는 자리에서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 전서의 내용이 뭐냐면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고난과 소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겪어야 하는 많은 고난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모든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고난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모델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2장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고난 가운데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붙들면 어떠한 고난도 예수님처럼 온전한 승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고난, 베드로전서 3장의 내용이 뭐냐면 고난은 다른 말로 하면 성장이라는 거예요. 성숙.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시면은 베드로 편지의 마지막 결론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성숙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아이들이 막 걸으려고 할 때는요, 자꾸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고 울고 막 머리를 부딪히고 그럼 얼굴에 멍이 들고 이맛박에 먹이 들고 많이 부모들이 속상합니다. 그게 속상해가지고 아이 너는 걷지 마라. 그냥 내 품에서만 커다오. 그러고서 애를 걷지 않고 끝까지 안으면 애가 행복하겠습니까?
아파하고 우는 것은요, 감수해야 성장하듯이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플로리다에 제가 갔을 때 위클립 선교회 본부가 그 플로리다에 있습니다. 올랜도에 있는데 그 위클립 선교회가 하는 일은 뭐냐면 전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 나라에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선교사로 하여금 그 생활을 익숙하게 하고 언어가 없는 나라에 들어가면 그 나라에 있는 말을 다 배워서 그 언어를 성경으로 써나가는, 문자가 없으면 문자를 가르치고 성경을 번역하게 하는 일을 바로 위클립 선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클립 선교회 선교사님들을 보면요, 굉장히 학구파가 많습니다. 그래서 생활하고 언어를 연구하고 공부해서 언어를 가르치고 성경을 번역하고 지금 전 세계에 나가서 그렇게 하는데, 그 위클립 선교회의 마지막 훈련을 다 마치고 누구든지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위클립 선교의 마지막 수료의 과정이 뭐냐면 지옥 훈련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제가 가서 들은 얘기예요. 지옥 훈련이 뭐냐면 1마일을 수영해서 건너갈 수 있어야 되고, 정글 속에 사람을 떨어뜨려 놓고 먹을 것을 주지 않고 견디어 살아남으면서 뭐 2주 후에 어느 장소에 와야 하는 그러한 훈련이랍니다. 이건 뭐 공수부대 훈련이죠. 여자들도요, 관계없이 이 숲속에다가 딱 떨어뜨려 놓고 아무것도 먹을 것 안 주고 2주 후에 살아나서 그곳에 오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훈련을 시키는 겁니까? 그런 연단이 없으면 성경 번역하는데 뭐 애로사항이 있는 겁니까? 이 위클립 선교회가 쭉 성경 번역을 하다 보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가서 그 나라의 언어를 습득하고 10년, 20년, 30년을 생활해야만 그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다 번역해 줄 수 있는데,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성경 번역하는 일을 하려면 이 고난을 이기는 것부터 해야만 언어를 습득하고 언어를 만들어주고 성경을 번역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옥 훈련을 마지막 훈련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그것은 우리를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이기는 것은 야고보 5장 13절 말씀에도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우리의 어떠한 오래 살아가면서 고난당하면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 이건 하나님이 없는 고아와 같은 삶의 모습이고 고난 속에 기도로 이길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나에게 이 고난이 없었다면 기도하는 아들 사무엘은 없었습니다.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또 야곱의 아들 요셉이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이스라엘과 애굽의 근동의 모든 국가가 굶어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의 고난을 통하여서 역사하셨고, 또 이 모든 모습을 통하여서 이기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음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기도의 모범을 한나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13절에 보니까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않았다.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모델로 삼으면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면은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치고 어려움 속에서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보니까 지쳐있는 상태에서는요, 입술만 동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엎드렸던 것입니다. 울음소리만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심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조용히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 있고 남에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는 것이 싫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입장에서 한번 서보십시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해도 부족한 어려움이 있는데 조용히 하라고 하면은 그 사람 마음이 얼마나 더 괴롭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떤 분은 보면 기도 시간에 크게 한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할 때 너무 조그맣게 한다고 또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럴 거 없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크게 기도가 안 나오거들랑 저한테 부탁하세요. 제가 여러분들 통곡할 수밖에 없도록 돕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거는요, 그 사람이 어려움 당해봐야 하는 겁니다. 통곡이라는 것은요, 어려움 속에서는요, 하지 말라고 그래도 나오게 돼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요,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작은 소리도 들어주시는 것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빨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축복은요, 부르짖음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여호와의 집에 나갔을 때에 놓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이 교회는요,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서 이사야는 선포하기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고통과 힘겨운 순간에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기에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4장 32절에 보면은 조금 나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며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우리 주님께서 고통스러워 하시면서도 되도록이면 조금 떨어져서 세상과는 조금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거들랑 세상을 떠나 주의 집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의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은 1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이 고통을 하나님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한 기도는요, 특별히 여러분 자녀가 온전한 길로 서기를 원하시면 이민 생활 속에서 내가 온전한 교육은 못 시켜도 하나님 내 자녀를 지켜주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화려한 말이 필요 없습니다. 기도는요, 앞뒤가 맞는 것이 필요 없습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고통을 울부짖으면요, 눈물을 보시고도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유태종 장로님 가정이요, 이렇게 보면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온 가족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도 한 40일 동안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정해놓고 온 식구가 합심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가를요, 자녀들에게 또 모든 식구들이 체험하고 또 감사하고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나는 좋은 아버지니까 애들한테 고통까지 물려줄 것 없다 그러고서 혼자 고민하다가 좌절하고 그러지 마시고 온 가족이 함께 기도를 놓고 기도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중요한 문제를 놓고 30일 동안 우리 정하고 기도하자. 50일 동안 중요한 일이니까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체험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어려움을 이겨나가신다면 우리 자녀들이요, 어떠한 위치에서도 부모가 없어도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 다음에는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겼으면 담대하십시오.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맡기면 엘리가 선포하는 것처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주의 종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담대하게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또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오늘 새벽에는 특별히 하나님, 내 자녀를 위한 기도의 1인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영어 한마디를 못해서 자녀들의 학교 공부는 못 봐줄지라도 기도의 어머니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통한 위대한 사무엘과 같은 아름다운 자녀의 축복과 승리를 이룰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